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맷대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내채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천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에 남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85장 한 장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가. 우리 주님을 배운다면 더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더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찮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생각하며 주님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찾고 구하며 믿음으로 바라고 주와 함께 온전히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날마다 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귀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시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만지나서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로 주를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더욱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기름 부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과 뜻을 주께로 만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어서 모두같이 하나 되어 승리하게 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사모하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심령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이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그렇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가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록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든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배움는 만나 배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장면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의 나이에 왕궁을 떠나게 되고 쫓겨가듯이 피신해 가지고요 떠나게 되고 망명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정처 없이 처가살이를 40년 가까이 하는 이런 상황 안에서 모세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떠했을까?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40살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삶을 뒤로 하고 완전 호련단신돼 가지고
그것도 처가살이를 40년 동안이나 했으면 그 눈치를 얼마나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이 처가댁하고 맨날 양치다가 만나는 목동들하고 이 맨날 끌고 다니는 이 양무리들하고 살았으니까 말이에요. 예? 이 모세의 얼굴이나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냥 매일같이 똑같은 삶의 모습 하니까 양이 얼마나 많이 이제 새끼를 뱉는가, 또 얼마나 자랐는가, 이게 출산할 때가 됐는가, 뭐 이런 데만 관심을 두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삶이 그냥 그게 다인 거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있어서 나갔다가 애굽 사람 쳐 죽이는 이 광경을 보면 모세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저들이 나를 지도자로 이제는 여겨주고 생각해주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던 모세였는데 일은 뭐 본인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지금의 삶의 모습에서는 뭐 더 이상 뭐 바뀔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고 내가 다시 애굽에 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 쳇바퀴 돌듯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으니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냥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겠구나 라고 체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정말 그랬어요. 최근에 하나님, 제가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 목회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뭐를 해도 이렇게 신이 안 나네요. 왜요? 제가 못하는, 잘 뭔가를 못하는 사람 같이 여겨지니까 뭐를 해도 신이 안 나요.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푸념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는 막 저희 사모가 힘을 내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얼굴을 좀 밝게 하고 신나가지고 막 뭐 들뜬 사람처럼 막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죠. 저희 사모님도. 근데 제가 이제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 자꾸 이제 격려해주고 막 으쌰으쌰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나마 최근에 오셨던 성도님도 또 가신다고 또 가셨잖아요. 뭐 그러니까는 뭐 안 오셨을 때보다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나마 또 뭐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차고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제가 또 얼마나 낙심할까봐 우리 사모님이 노심초사해서 막 격려해주고 힘주시니까 뭐 그래, 힘을 더 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이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반응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은 어디 한번 놀러 오세요. 어디 한번 만납시다. 뭐 여기 무슨 모임이 있어요. 뭐 이런 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여기 우리 동기 목사님들끼리 좀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막 하자고 그러는데, 실은 만나면 목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래 뭐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가기가 싫은 거고, 만나러 가는 기회들을 잡지를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도 반응을 제가 많이 막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하는 것이 결과적인 모든 부분에 보니까 그거하고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제가 그렇게 푸념을 하니까, 하나님,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냥 완전히 코가 빠져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어쨌든 모세는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힘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있을 때에 제 안에서 이렇게 희미하게 이게 파고 들어오는 그 음성 같은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너는 나를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네. 너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면 되는데 나는 너로 인해 기쁜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루었다고 해서 너가 엄청나게 기쁨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너의 존재적인 기쁨이야.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들을, 이런 깨달음의 마음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그렇게 기뻐할 수 없니? 그러니까 너가 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는 없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모든 삶의 상황의 환경과 목회의 상황들이나 결과들의 것들로 인한 내가 그 결과로 인한 기쁨으로 막 기뻐하는 그것보다 진짜 근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거예요. 아, 진짜 내가 기뻐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게 먼저인데, 목회 결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너무 내 스스로에 대한 것들을 낮추어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생각들의 결과의 뿌리들은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상황 안에 것들을 정죄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계속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는가. 그런 걸 비교해 보면서 이 모세를 보면 진짜 이 모세의 삶은 얼마나 더 그렇게 많은 공격을 당하고 그 스스로 안에서의 자괴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만난 하나님이 참 극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던 장소에서 양을 치다가 만난 하나님. 근데 그 광경은 너무나도 희한한 광경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 아니, 나무에 불이 붙어서 헐헐 불길이 타오르는데 나무가 그 불에 타지지가 않는, 그 불이 분명 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태우지 않는 불. 굉장히 뭐랄까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불이잖아요. 이 불을 우리가 일상에서의 불을 뭔가가 탈 소지가 있어야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탈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태워야 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광경 가운데는 그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죠, 대리자.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천사를 보내셨는데,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난 사자가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하나님의 입이죠. 그가 말하는 거죠. 그렇게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입니다. 모세는 너무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진짜 낮아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마지막 3분의 1의 그 남은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감당해내는 역사들을 이루시는 걸 보죠. 성경의 모세 오경이 기록되는 이 시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그 과정, 그 노정의 과정 가운데에서 언제 제일 집중적으로 됐을까? 머물러 있는 그 많은 기간이 있었던 신의 산에서 아니겠습니까? 이 호렙산에서 말이죠. 대부분의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막 자주 움직이는 그런 때 아니고, 물론 머무르는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기록은 본인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뿌리가 어디인지부터 근본부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지금 출애굽기의 이 모세에게서는 이 3장 이전의 모든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가 이제부터 하나님과 같이 함께 일해가는 과정 이후의 모든 일들하고는 그 이전의 모든 내용들은 정말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왔고 또 이렇게 인도해 갈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너희들의 현재의 상황들은 전에 너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을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일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이야. 이거 솔직히 이제 모든 게 배경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왜 여기서 이렇게 살게 됐지?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처참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배경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다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알았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 엄마에게서부터 요셉에게서부터 배운 게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또 그 머리에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그가 천재라도 말이에요. 크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젖된 아이를 곧바로 데려갔으니 뭐 그가 배우는 것은 애굽의 학문들이지. 자기 조상에 대한 그 과거의 옛 이야기들이 얼마나 기억에 많이 남아있겠어요. 그냥 내 뿌리가 유대인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내 형제들이 저 사람들이다. 나는 저들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 정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계시되 뭐 이 정도 아니었겠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여기 왔겠는지 뭐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 지금 노예야. 맨날 저 애국 사람들의 수하에 통치에 괴롭힘에 묵묵히 일하는 사람, 그 뭐 아무리 험한 일을 시켜도 다 감당하지 않으면 힘든 그런 노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한번 지금 살려고 도망 나왔으니 여기에 더 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다시 되돌아가도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세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가가지고 애굽을 점령해서 왕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의 민족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들을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계속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거죠.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래. 그 일을 함께 좀 해줘라. 이거 요청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헤아리 알고 계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노역의 삶을 살아가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노고와 애씀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7절에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지금 여기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백성이라고 호칭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그 근심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보낸다. 예. 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에게로 빗대어 말하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 또 그 삶 가운데 기쁨 없이 세상 것 가지고만 즐거움에 만족하려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왜요? 세상에 희망이 없잖아요. 즐거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건 세상 즐거움밖에 없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몸 즐겁게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게 삶의 목적이, 그런 의미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그 심령들, 그 삶들,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범죄 이후의 모든 인생들을, 그들의 고통스러움, 괴로움, 그 범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많은 고통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죄악의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고통이죠. 육신의 병도 죄로 말미암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든 것도 죄로부터 오는 것들이고, 심지어 요즘에 있는 그냥 무차별적인 묻지마 폭행 같은 것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왜 가서 때려 죽이고 괴롭히고 이런 행동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개념치 않고 하는, 그로 인한 얻어지는 고통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은 정말 말할 것도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들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시고,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들을 구원코자 보내시는 이 은혜의 삶을, 이것을 보이시기 위한 첫 번째 샘플이고, 물론 이 첫 번째 아니죠. 요셉을 그렇게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도 첫 번째 모습들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낼 것에 대한 반복적인, 이렇게 그림자적인, 예표적인 이런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움을 보셨다, 아신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면 힘든 대로 고통하고 괴롭으면 괴로운 대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더라도 아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상황들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탄식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건 그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자녀들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들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주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근본의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근본의 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집중하고 관심 갖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그 전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 세우는 과정 가운데 보면 정말 하나님 엄청나게 오래 기다리셔요.
모세도 모세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도 하나님대로 그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안에 온전함이 있고 승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삶에도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그 선하신 때에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삶의 환경의 것들로 인해서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이 모든 것들을 늘 이겨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아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고 그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의 부르짖음 앞에 늘 마음 아파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압니다. 이제 당신의 귀한 준비된 종을 이끌어 그 일들에 행하시려고 그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나타나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주님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힘써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80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정윤의 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송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